여러분, 성령님은 불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크대 이름은 뭐요?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은 어떻게 왔어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다음에 쭉 설명할 텐데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요한복음 3장 8절 보실까요? 시작. 바람이 밀어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원래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기라고 있어요.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훅 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생기를 넣어 주었을 때 생명이라, 이 생명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진짜 숨쉬는 존재, 비로소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 이걸 가리켜서 이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훅, 오늘 졸리고 피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코에다가 훅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졸리는 건 뭐냐? 사기가. 졸리는 건 뭐냐? 지금 이게 지금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사실 죽는 연습이야, 살을 차는 건. 물론 쉼도 필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는 건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습관적으로 설교만 딱 시작하면 하나님의 바람을 후 불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생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히브리 원문의 바람입니다. 바람,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 하나님이 당신의 루아우, 곧 하나님의 호흡이나 숨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혹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그러냐? 바람이라. 바람.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는 에스겔서 37장에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환상 가운데 마른 뼈와 해골들을 소개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환상 가운데 마른 뼈다고 뭐 해골 막 악하게 생긴 해골들 말이죠. 이런 해골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외치도록 하는 거요. 생기야,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들어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요. 세상에 주의 종이 명령하는 거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9절로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뭐냐? 바람입니다. 바람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요.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처럼 우리가 지금 앙상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도들에게 생기 바람 같은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오늘도 바람 같은 영이 우리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였습니다. 사역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창조 세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재창조 사역, 이건 뭐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흙으로 빚어진 아담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의 바람, 호흡을 후 불어넣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1창조 때는 흙으로 만든 인간을 향하여 훅 하나님 불어주셨다면, 이제 재창조 사역을 하러 오시고 이 땅에 다시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후, 나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우리 예수님이 저 도마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 베드로처럼 말이죠, 아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마처럼 의심했던 그런 제자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는 걸로 나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 잡것들 세상에 믿음 고 어떻게 저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뭐냐? 뇌폐시 하여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법칙을 박살내버리시사 영원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덜덜 떨고 있습니다. 행여나 제사장의 군병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싶어서 지금 가슴을 조이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후 가시면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진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교육,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진리와 서로 해체가 되고 진리와 함께 분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제자지만 성령을 체험한 사도행전의 제자와 또 복음서에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저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달라. 오늘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성경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도 그건 진리죠. 뭐 절대 진리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경험을 해야 진리라고, 이건 칼바르트의 신학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진리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성령으로 역사하여 여러분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드디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더워도 전도합니다. 비가 와도 전도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이런 걸 행정을 총괄하는 권력기관이에요.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권력자고 또 최고의 지도급,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최고의 하이클래스,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최하,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력이 있고 또 아주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여쭈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어떻게 그 많은 기사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산헤드린 공회의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거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그런 생각만 하지요. 자,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은근히 니고데모를 이제 책망하지요. 여보시오, 니고데모 선생이요, 당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어찌하여 그대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이요, 권력자요, 지도자요, 랍비가 되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몰라서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거듭남 자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온 지성인이요, 하이 클래스를 할지라도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물리학의 세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제3의 법칙, 또 제3 그 뭐라고 하죠? 이 3차원의 세계, 이런 것만 알아요. 포스트 디멘션이라든지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이 있다고 봐요. 겨우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아직도 육에 속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항상 도덕적, 윤리적, 이성적, 교양적 차원에서만 해요.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현대판 니고데모와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는데 바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바람 같은 존재요, 바람처럼 역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은 바람처럼 오시고 바람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뭐 노란 색깔입니까? 파란 색깔입니까? 안 보여.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 현상, 나뭇잎 사기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부는 거, 저는 지금도 이 선풍기를 켜놓고 있는데 여러분, 선풍기 바람이 안 보여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오는 걸 내가 지금 아주 육감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곧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감지해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해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이거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몰라요? 그냥 차라리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바람 속으로 걸어가서 말이죠, 바람을 느낄 수라도 있어야지 말이죠. 참, 그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여,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그대가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건 어떻게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그대가 이해를 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고 학박사가 10개라도 요런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생각밖에 못하고 육의 현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세계가 보이고,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기고 호흡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여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을 스쳐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강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관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여러분 속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밤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뭇잎파리가 흔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먼저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휘날려요. 바람 속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비치는 여인의 눈동자. 나는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바람 하면은 바람 촤, 옛날에 그 샴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샴푸 머리 감고 그냥 뭐 윤이나 프로틴 샴푸. 요즘은 뭐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런 옛날에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리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리가 알아. 근데 이 우리는 영의 사람은 항상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성령의 색깔이 노란지 모르지만은 일단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불처럼 역사하시고 이게 우리가 느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바람은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임재하시고 또 엘리야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큰 바람으로 지나가셨어요. 바람으로. 자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불소리와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때도 회오리 바람으로 쫙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불말과 불소리를 슉 갖다가 그냥 하늘 위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정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회오리 바람으로 폭풍으로 표현하고 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66편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별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그다음에 사무엘하 2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기 4장 40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때는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폭풍이요, 폭풍. 예. 폭풍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냥 일반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이른 아침 그 산장이 아니고 이른 아침 새벽 기도를 탁 나가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폭풍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멋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도 위대한 신일수록 바람의 신이나 폭풍의 신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화를 보면은 마르독은 폭풍의 신이고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날 때는 막 폭풍 가운데 수레를 타고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 성경 흉내 내는 겁니다. 사실 성경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바알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의 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폭풍 가운데 수레를 타고 가장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딱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왜냐하면 바알 역시 마르독을 패러디한 그런 짝퉁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들은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의 신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에 그 바람 이런 건 고대 근동에서의 위험을 상징했어요. 굉장히 위험.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들과는 싸울 때는 바람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며 번개를 바라면서 수레를 타고 가지고 요란하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싸운다고 고대 근동의 신화는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신화 속에 나오는 가짜 신에 불과합니다. 짝퉁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사 중에 용사가 되시고 전사 중에 전사가 되셔서 모든 신들을 꾸짖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저갱에 던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민수기 33장 4절도 보실까요?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폭풍 속에 임재하시고 바람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폭풍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룩한 승리의 전쟁을 하신 분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속에 나오는 신은 죽기도 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살다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요 규범도 없고 규칙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풍요의 신이고 그냥 바람의 신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배우자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신들을 구종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저 가짜 신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전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용사 중에 용사요 거룩한 전사 중에 전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싸워주십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마음이 편해서 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조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졸지만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전사가 되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요 수단이요 도구로도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여러분 저 북서풍이 서북풍이 비를 몰고 왔어.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이죠. 자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정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바람과 구름 그리고 비 뭐 소설 제목 같죠 설교가. 이제 이때 서북풍 동남풍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바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이요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 서북풍이 불으면 비를 몰고 와요. 그럼 이제 파종을 오고 또 비가 와야 곡식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은 계속 비만 오면 안 되지. 썩어버려 다. 그때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동남풍이 불어와요. 더운 바람이요 그리고 막 건조한 바람이요. 그래서 볼이나 미를 잊게 만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은 하나님의 도구다.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바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홍해바다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얼마나 강한 동풍이면 바다가 세상에 육지가 되볼까? 바다가 길이 열려버릴까? 세상에 반대 바람을 불게 하셔서 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반대 바람을 불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다 건너가고 이제 마지막 다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직 저 있어요. 그잖아. 아이고 이게 닭 2마리하고 이제 염소 새끼 몇 마리하고 할머니가 아이고 모세가 빨리 와야지.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세요.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요? 그 애굽의 군대 병거를 타고 막 끼랴 타고 막 그냥 오는 거이 바보들이 말이요. 끼랴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그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바다야. 홍해바다야
그대로 이제 접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반대바람이, 동풍은 바다를 마르게 했는데 반대바람이 탁 불어가지고 바다가 탁 합쳐져 버리고 막, 나 진짜 이거 실감이 안 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애국 군병들은 홍해바다를 통하여 모두 다 사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 바람이었어요. 통풍이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자, 된지라. 출애굽기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영광의 승리를 노래하나이다. 애굽의 병거와 말탄 자들을 홍해바다에 잠기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가사 쓴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 메추라기가 동풍 부니까 갑자기 메추라기가 숨을 못 쉬는 거야. 숨을 못 쉬는 거야. 예. 옛날에 여러분 참새가 술찌꺼기 먹는 거 봤어요? 참새가 옛날에 술 주조장에 그 술찌꺼기를 두면 참새들이 와서 먹어가지고 참새들이 못 날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참새가 제제 자, 이 새도요, 쥐도 그 술찌꺼기 먹으면 취해가지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어이 김멍기 나와. 술이 참 그래요. 근데 이게 당시에 동풍이 막 건조하고 급하고 막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 애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맛이 더위 먹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그냥 동풍이 부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메추리들이. 그리고 딱 그때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죠. 가가지고 딱 그걸 잡아가지고, 참새와 비슷하거든요. 메추리 아시잖아요. 그 메추리 알도 얼마나 맛있는데, 자연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걸 다 먹었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동풍을 불게 하셔서 고기를 공급하셨어요. 자, 민수기 11장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서북풍으로, 필요할 때는 통풍을 불게 하셔서 여러분을 공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저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얼마나 동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바다가 갈라져 버렸을까? 예? 시편 48편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 번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욥기 21장 18절 시작.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시편도 있어요. 시편 1편 4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35편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자, 시편 58편 9절입니다.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자, 이렇게 바람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생기역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과 도구로 표현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또요, 아이고, 구약 성경에 이제 바람만 나오면 다 성령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진짜 TV에서 들은 어떤 분은 포도나무 하면 전부 예수님으로 불더라고. 그건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비둘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독수리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시편 아니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갔은 걸 것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요, 이 독수리가 아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 썩은 고기나 빨아먹, 이 독수리가 부정적인 표현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좋아. 어린아이가 얼마나 성경에 보면 단순하고 순수하게 순백의 순혈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근데 어린아이는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이고 어린아이, 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이고 어린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이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그 성령, 당신의 생기, 당신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필요할 때 바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바람만 나오면 다 성령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러나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영을 바람으로, 또 특별히 바로 이 당신의 영, 생기, 루아흐가 바람이란 뜻이요. 바람. 자,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성경에서 바로 이 바람을 성령의 역사로 상징하고 비유하며 표현한 것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사건의 모습 중에 하나도 바로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더니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 야,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그래서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교단에서 지난번에 목장 기도회를 했을 때 하늘의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라, 이 퍼펙트 스톰을 이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에 비유를 해서 아주 제가 새로운 언어 플레이를 함으로써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우리가 하늘의 퍼펙트 스톰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런 이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철학기도를 통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철학기도를 통해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 속성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명제가 있잖아. 명제, 우리 수학에서 명제, 아니 국어에서 있지, 수학을 모든 사람이 하도 수학 얘기를 해서요, 명제. 근데 그러면 성령은 불이다, 그런데 불은 성령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로 은유화했어. 은유화했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메타포라고 그러죠. 메타포. 근데 이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화력이 있고, 이 불이 있는데, 자 보세요. 불을 그냥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채질을 하면은 불이 잘 붙을까요? 가만히 둔 게 좋아요? 요즘 그 돈이 없어서 갈비도 안 먹나 봐. 갈비집에 가면 숯불을 딱 올려놓는데 그냥 둡니까? 아니면 밑에서 바람을 싹 불게 합니까? 갈비도 안 먹나 봐요. 위에서 빨아들이든지 밑에서 불든지, 그러죠. 산불 났을 때 바람이 부는 게 잘 탈까요? 아니면 바람도 안 불고 그냥 비만 내리면 잘 탈까요? 바람이 불어야죠. 바람이 샥 불면 그냥 연기와 함께 불길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게 어떨 때는 불로, 그리고 어떨 때는 바람으로,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바람이 샥,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 그냥 온 산에 바람이 그냥 탁 불어갖고 불이 탁 타버려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때로는 불로, 그리고 때로는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네. 그럼 도대체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모습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게 하셨고, 그렇게 비유하고
표현하셨을까? 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을 비유하고 묘사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이제 다음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 심령을 강타하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불같은 성령이 다시 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저 하늘산에 불어왔던, 오살리에 불어왔던 옛날 우리 선대들의 심령을 막 송두리째 강타했던 그 바람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졸고 있는데 푹 풀어버려도 확 떠는데요. 자, 오늘 이번 철야교대에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에게도요, 동일하게, 난 몰라요, 저는 몰라, 저는 언제 제가 다니면서 뭐 신이 은사 자랑하던가요? 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니 어떻게 TV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전파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